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읽기는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3주 혹은 4주에 한 번씩 설교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번 앞의 말씀을 짧게나마 요약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를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셨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용서, 구원, 가족됨, 그리고 참된 만족, 이것이 네 번째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막 다니. 성경은 이 말씀의 의미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들은요, 아주 작은 소리로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처형장 안에서도 상대방에게 다 들릴 정도의 크기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부르짖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요, 크게 소리 질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승리의 환호이거나 기쁨의 탄성, 그런 건 아니겠죠. 고통과 고뇌 속에서 울부짖듯이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소리 질러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요, 제6시는 12시
정오를 가르칩니다. 한낮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저 먹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태양이 가려진 그런 흐린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밤처럼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주에 대한 이해나 과학이 발전한 요즘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보도되고요.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둠에 잠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잠시 멈추고 혹시 무슨 일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긴장하며 지낼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연현상을 신의 축복이나 혹은 신의 징계로 여겼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한낮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 직전까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간이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군사들은 급히 횃불을 켜야 했습니다. 이 기이한 어둠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말을 잃어갔고요. 적막과 긴장감, 불안함이 이 처형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고통 속에서 신음조차 내지 않고 잠잠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진통제가 될 만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가 외친 대로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예수님의 외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람들은 불안과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질문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침묵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질문을, 이 외침을 하시기 전 1000년쯤 전에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같은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문구 앞에 각주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각주의 설명을 따라가 보시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시편 22편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죠. 시편 22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죠.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건만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과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친밀하게 계셔서 돌보고 계시는 게 맞는지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의 외침도 우리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주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는데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떡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가르침들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자가 오셔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 기대했던 모습이 주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왔던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정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어땠을까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형장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무언가 반전을 일으키진 않을까라는 이 작은 기대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낮에 3시간의 어둠이 지속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이러한 기대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요, 죽음 직전에 하신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기 직전에 소리치셨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버림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었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끊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성경 그대로 버림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저주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로 그를 내던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음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았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의 대가를 치러내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심한 고뇌 속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처형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인지를 아셨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누려왔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바 되실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주님의 외침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에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질러 물으실 정도로 주님은요, 이것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은요, 단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시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목청껏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늘상 있는 일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여러분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친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가신 거냐고, 나를 버리신 거냐고 따져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비틀어서 소리 지르셨던 이 주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실 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셨고 죄와 저주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고 결국 버림받고 죽임당하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 역시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캄캄한 상황 속에도, 아니 실제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붙드시고 회복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져 버렸다 느껴질 때가 있지요. 어두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5번째 말씀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소리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 영화 중에는요,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정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간단히 말하면 한 명의 전쟁에 가 있는 한 명의 군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조차 무릅쓰고 사지로 뛰어드는 8명의 군인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요,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저 한 명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게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한 명의 군인을 구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미국은 단 한 명의 군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고 반드시 미국 국민을 구출할 것이다 라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많은 한국 영화들을 보시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내버리거나 포기하는 모습들이 자주 그려집니다. 이게 미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선언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버림당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내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아들을 버리시는 대가를 치러내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자신이 선언했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며 살 수 있겠냐?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니겠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가 하는 사역에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거짓 주장을 그냥 반박할 수만 없는 건요, 바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또한 그만큼 많은 고난과 위협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비방 속에서요,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둘씩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더구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많이 외롭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바울이 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가요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중에는요 정말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었고요, 다른 사역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홀로 갇혀 있어야 하는 바울은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단 한 분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럼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다 나를 버렸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무칠 때가 있죠. 아무도 도와줄 리 없다라고 생각되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이 주님의 외침을 생각할 때 주님이 버림당하셔야 했던 그 죄악의 무게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그렇게 멀어져 있음에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돌아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버림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버림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십자가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갈 확신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